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만나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고기와 떡을 내려주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으로 모세를 원망했고 원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거죠. 참 이건 참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저녁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기에 굶주린 이들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뭐 알로서도 먹는 메추리 알이 있듯이 이 메추라기는 오늘날에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 광야를 이 철새들이 지나게 되는데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을에는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이 메추라기가 잠시 여행을 멈추는 곳,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다 보면은 지치니까 잠깐 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시내 광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이제 계절풍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절풍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 메추라기 때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정하신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진에 내려앉았다. 이것은 자연현상을 초월한 기적적인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가지고 저녁에 메추라기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뭐가 내립니까? 이슬이 진주에 내리는데 그 이슬과 함께 내려지는 게 있어요. 이제 14절에 가보면은 그 이슬이 딱 마르니까 뭐가 돼요?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아침에 내려지는 건데 비처럼 하나님께서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잖아요. 4절에 가보면은 그런 얘기를 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비처럼 내려주신 겁니다. 새벽이면은 지면에 이렇게 쌓여 있다가 해가 뜨면은 그게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마치 눈, 서리 같은 거, 그런 성향을 지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만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전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무엇이라는 이 의문사 만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에서 파생된 단어의 이름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질문이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예요? 만나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이게 먹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뭔가? 이게 뭘까?
먹으면서도 이게 뭘까? 그러면서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이름이 돼버린 겁니다. 자, 만나를 처음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15절 끝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는 기적으로밖에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4절에서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그러더니 오늘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만나라는 것은 이 땅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8편 24절에서는 이 만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의 양식, 그러니까 천사들이 먹는 하늘의 양식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어떻게 보면 먹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도대체 뭘까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신비한 양식이 바로 이 만나였던 겁니다. 정말 광야, 어떤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고기를 배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4절에서처럼 약속한 대로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 하니까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신 겁니다. 자신이 약속한 바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초자연적인 역사를 단행하셔서라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면은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신실하셔서 한번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죠. 자, 이 만나 순수하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어진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첨가되었나요? 이스라엘의 노력이 열심히 전혀 어떻게 보면 첨가되지 않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 먹게 하신 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만나를 먹어야 사는 거지 만나를 먹지 않고는 광야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만나는 뭘 예표한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참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다. 만나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의 실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생명의 양식, 결국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만나를 거두는 원칙이 있죠. 자,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거두라고 하느냐면 16절에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되 너희 각 사람이 어느 만큼 하냐?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라고 합니다. 먹을 만큼만. 자, 각 사람이 그거와 먹을 수 있는 양에 비례해서 만나를 거둬라. 자, 그냥 똑같이 일률적으로 거둬라가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라 동일한 양의 만나를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식사량을 고려해서, 그죠?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거두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의 그 상태를, 다른 상태를 고려해서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먹을 양의 양식만큼 거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18절을 보면 만나를 처음 거둬들이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하게 이제 만나를 다 그렇게 거둔 게 아니죠.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어떻게 거둬요? 많게 거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기도 해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거두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만나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꼭 각자의 적합한 양만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용할 양식, 그죠? 딱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딱 일용할 양식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만나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확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엄명을 내려요.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뭐 하지 말라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양식을 저장하지 마라. 각 사람이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거둬라. 이게 이제 모세의 엄명입니다. 자, 왜 만나를 저장하지 않고 하루에 일정한 양만큼만 거두게 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에도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도 너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줄 테니까 그거 미리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저장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먹을 양식만 딱 거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는 거죠. 매일 일용할 양식 줄 거니까, 그거 내려줄 거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를 믿고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너의 삶, 너의 죽음, 하나님을 신뢰해라. 어떻게 보면 이런 요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이 백성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심을 믿어라.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명령이 잘 지켜졌나요? 안 지켜졌나요? 20절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네. 만나를 거두는 일에 욕심을 낸 겁니다.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드린 거예요. 자,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미래를 위한 저축이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정당화하면서 이제 그렇게 거두어 드렸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남겨둔 만나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썩어버렸어요. 냄새가 나고 썩어버렸어요. 자, 불순종으로 인해서 상해져 버린 이 만나.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 내일도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있어요서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내가 저축해야 되죠. 저장해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자신과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의 생존과 안전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양식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도리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내 안전을 더 확실하게 보장해준다. 보장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까 물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모아놓고 저장을 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물질을 더욱 신뢰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나중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확실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최악의 경우 대비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내일 일에 대하여 미리부터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적인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 원치 않으시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장래의 모든 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미리 앞당겨서 내일 일을 염려하고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책임져 주실 것이니 두려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 앞에서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되는 종이 있기를